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제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 주어진 삶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실 그들이 노예로 지내던 애굽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지중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내륙 안쪽에 위치한 곳이었죠. 그래서 요즘 구글 지도를 찾아봤더니 그 애굽 땅 그곳과 가나안 땅 그곳 일직선으로 쫙 재봤더니 약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 아이들, 노인들 합쳐서 하루에 한 5km씩만 걷는다고 쳐도 약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 한 달째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왜 이스라엘은 40년간 방황을 했어야 할까요? 왜 그들은 40년간의 광야를 걸으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모압 땅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모세는 백성을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신 그 능력의 주가 누구인가를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1세대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밟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 어쩌면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문화가 너희를 섭렵하려고 할 텐데, 너희를 다스리려고 할 텐데 그 땅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그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행보를 한번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는 걸맞지 않은 나의 삶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실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불순종하게 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극한의 더위와 살을 애이는 추위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그들이 보존되었고 그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였죠. 처음에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맛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로, 이건 내게 당연히 누려져야 하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야, 이건 내게 당연히 누려져야 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지고 있던 영적 불감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 다음 주 혹은 2017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잠을 자고 내일 하루 눈을 뜨면서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가 눈 떠야 하고 당연히 내게 건강 있어야 하고 내가 당연히 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욱더 앞세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영적 불감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불감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세대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은혜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로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출애굽 사건, 하늘의 만나,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질리는 거죠. 그 하늘의 양식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먹다 보니까 질리는 겁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따분하고 질리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가 종으로서 힘들긴 했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때 먹던 음식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1세대의 불평과 원망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이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들을 노예 삼고 있던 애굽에게 한 번도 본 적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그들을 다스리던 애굽이 이러한 재앙들로 인하여 초토화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신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험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했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마다 무서운 독충과 장렬하는 태양과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뎌내야만 하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루하루 광야의 삶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견뎌낼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쌓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거처와 걸음과 재산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법의 옷, 마법의 신발을 지어주신 걸까요? 실제로 안 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법의 신발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닳아서 헤어질 무렵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전리품을 챙기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보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8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면요, 우리는 까먹는데요, 우리는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내가 한계에 짓는 겁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전 세계를 걸쳐서 모든 인생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택했는지, 왜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알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비록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과 또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과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 정체성의 상실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이 망각이, 이 불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평은 아닌지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망각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또 누군가는 그 권세를 마치 이용하여서 자기의 힘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주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불법이 통하니까요, 그 망각이 여전히 이 사회에 팽배하니까요, 타협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에서 이 모든 현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은 나 몰라 하면서 남 탓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하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라고 묵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마치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 오만한 왕자에서 내려와서 오직 주 되시는 그리스도만 그 보좌에 앉혀드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일, 나는 하야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다시 서게 되는 일,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 아닐까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맡은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결정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더 누리려 하였고 더 주지 않는다 하여서 불평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하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생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처한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평할 상황으로 나를 내모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왜 사랑한다면 나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하시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세대의 모습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물론 요셉과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까지에는 그들이 고센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했을 무렵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하루 종일 고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자유인으로 그들의 신분이 격상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사실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꿔왔던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들의 신분을 새로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노래하였습니다. 애굽의 무장된 군인들이 바다에 빠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만세라며 외치고 찬양하였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부름받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필요할 때만 여호와를 불렀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의 삶은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느냐 너의 적들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함도 아니고 적들을 위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결정했고 나를 위해 선택했어요. 내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는 인정하고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 신을 벗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내 창고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1세대이며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소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소속감에 살고 죽잖아요. 군인들의 구호는 충성입니다. 군인들의 군복을 보시면 이 팔에 소속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소속 마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군인다운 삶의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군인은요, 내 편 아니면 적군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러한 결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꽤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정확하다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 자녀들 이름 짓는데 왜 점집 가겠어요? 왜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을 계산하겠어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다면 왜 불의한 손을 붙잡아 우리의 재산을 불리려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정확하다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봉사와 헌금들에 대해서 왜 고민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약속된 모든 공예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망설이고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소속이 확실하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성도들과 싸우는 걸까요?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행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야 하고 서로 상처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그 무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그분의 원하는 결정을 온전히 선택하고 힘을 내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다가오고 또 원망이 찾아오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숨쉬는 것들, 내가 먹는 것들,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 내 가족들과 대화하고 내가 눈을 붙여서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연희가족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